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들어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거듭 말씀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공급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더더욱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자녀들이죠.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한 것이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다져지고 세워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나타내져야 되는가?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다. 더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참아주어라, 좀 기다려주어라, 좀 인내할 수 없겠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제나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언제나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때든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를 기다리지 않을 만큼 매우 자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참아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참아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누어지게, 죽음으로 나누어지게 할 때까지 한결같이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경우에 참아줘라.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도 끝까지 사랑해줘라.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그렇게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특정한 어떤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참아주는 그것이 사랑이다. 이 시간만 내 너 사랑하겠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의 한정 없이 어느 시간이든지 끝까지 참아주는, 이번만 내 참아줄게 아닙니다. 한정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을 만큼 자주 참아주는 것, 매우 자주 참아주는 것. 한 번, 두 번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매우 자주, 자주 참아주는. 얼마 동안 그래야 되는가? 오래도록. 시간적으로 길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long time, 긴 시간 동안. 시간의 한정이 없어요. 무한대로 참아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에게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준 사랑으로 참는 것이다. 하늘이 주는 것으로 참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고 참아주는,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오래 참는 것, 이게 쉬운 것인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언제나 오래 참아준다. 어떤 경우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매우 자주 그렇게 참아준다고 하는 것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들 간에도 참아낸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가운데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듯 땀을 쏟는 것이 피를 쏟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파송하는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왜 왔느냐? 예수님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이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피를 튀기는 싸움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이나 또 히브리서 12장이나 이 말씀 가운데 참으사,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대역 죄인도 아니고 폭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역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폭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반정부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지금 경계를 아주 철저히 하고 무장을 철저히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펼쳐지고 있어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아주 군사적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어떤 군사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흔적이 있거나 그런 시도를 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검과 몽치를 들고 와도 괜찮겠죠. 예수님께서 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검과 몽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도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게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유다가 결탁을 하고 지금 군사를 보냈는데 검과 몽치를 들고 있어요. 어이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지만 그 어이없는 일에 베드로는 분기탱천하여서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 치유해 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이없는 일을 당해도 참으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이없는 일을 당해도 참으라.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상대가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와야 될 만한 만큼 나는 어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도끼를 품고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이없는 일이죠. 그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라도 칼과 몽치를 들고 상대와 대접전의 피를 튀기는 싸움을 하지 말고 참아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의 앞머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악행을 숨기고 있습니다.
입맞춤 뒤에 숨어 있는 배반과 배신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배반이 무엇입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리는 겁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리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이 배반과 배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반은 북풍보다 더 추운 것이고 배반은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쓰라린 것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한 13사람의 살림살이 돈을 다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소용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너 이 돈꾀를 맡아서 우리 살림살이 책임질래? 그렇게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전폭적인 그런 신뢰를 가지고 맡겨 두었어요. 그런 신뢰와 사랑을 받던 가룟 유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마나 볼에 그리고 손에 하는 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시를 충분히 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이죠, 그 속 마음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독한 것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랑의 표시인 키스를 통해서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고 그를 잡으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이런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이요 배신이라는 것이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그 신의를 저버리는, 내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 의리를 완전히 저버리는 이런 행위를 가룟 유다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좀 속되게 말하면 뒤집히겠습니까? 이를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이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너를 믿어주고 그토록 너를 신뢰하여 돈꾀를 맞는 이 중책을 맡겨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서 너를 신뢰해 주는 자에 대하여 등에 칼을 꽂느냐 라고 하는 그런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네가 그렇게 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닌 하고서 베드로는 칼을 들어 가룟 유다에게 겨누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배반하고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준 자가 칼을 품고 겨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참아줘라. 그것까지 인내해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의 정체인 인내인 것입니다. 참아줘라. 예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모진 고난도, 사람들의 비아냥도, 십자가의 고통도 모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 12영을 더 되는, 12영이 더 되는 그런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수천 수만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얼마든지 내가 제압할 수 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이 군대를 내가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참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도 참으셨습니까? 왜 모진 고난도 참으셨습니까? 왜 사람들의 비아냥도 참으셨습니까?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기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좀 기쁘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경직되고 늘 인상 쓰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늘 냉랭한 사람, 찬기가 도는 그런 사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내 가족들에게 좀 베풀고 내 형제들에게 좀 베풀고 내 이웃에게 좀 베풀고 이렇게 좀 베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내 삶에 대해서 후회 막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좀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좀 베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좀 베풀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좀 베풀고, 자녀들에게 좀 베풀고, 형제들에게 좀 베풀고요. 여러분 가족이지 않습니까?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에게 좀 베푸세요. 가족들에게 마저도 꽁꽁 걸어 잠글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전혀 베풀지 않는 말이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추운 자에게 덥게 하라, 줄인 자에게 먹어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하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화 되어져야 돼.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추운 사람이 있으면 내 옷 한 벌이라도 벗어서 덮어주고, 줄인 자가 있다고 하면 내 먹을 것을 좀 떼어서 그 줄인 자의 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실천적 행위가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랑, 그것이 야고보 사도는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런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좀 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천석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선 사람들이 하는 그 단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껄껄껄이라고.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를 때에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기쁘게 살지 못했는데 좀 기쁘게 살 걸, 좀 더 베풀지 못하며 살았는데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는데 좀 참으면서 살 걸. 껄껄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 가지고 껄껄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기쁘게 살고요, 좀 더 베풀며 살고, 좀 더 참고 살고,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인생의 막다른 그런 골목에 이르러 가지고 야,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을 상대해 가지고요, 좀 기쁨의 얼굴 좀 하세요. 늘 가족끼리 막 떼어 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막 사나운 모습으로 말이죠,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가족을 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굿모닝. 그렇습니다. 이 톤이 좀 올라가야 돼. 굿모닝 이러지 말고 굿모닝 이렇게 올라가야 돼. 좋은 아침입니다. 이래. 옛날에는 뭐 밥 먹었나 이랬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밥 먹었나? 이건 그 시대마다 정말 그 시대를 반영하는 말인데요, 좋은 얘기예요. 굶지 말고 살자, 기쁘게 살자, 좋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서 만났을 때 좋은 아침, 우리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좀 얼굴을 맞대면요, 좀 좋게 하세요. 얼굴 딱 맞대가지고 아이고 철천지 원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좀 서로 좀 웃어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치면 좀 웃어주시고, 부모와 자식끼리 만나면 좀 웃어주시고, 형제와 형제끼리 만나면 좀 웃어주시고, 그렇게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출입문에서 계시는 분들, 교회 들어오는 한 주일 만에 한번 만나시는 분도 계신데 좀 웃어주시고, 스마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웃어주세요. 무슨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말이죠, 막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벌써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분이 팍 잡혀 있어요. 기분이,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예배도 잘 안 되잖아요. 들어오면서부터 막 반갑게 맞이하고 여러분 웃으면서 맞이하고 그러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면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좀 나빠요. 모르고 5명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그냥 상하는지. 그 음식점에 아무리 음식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커피가 아주 그냥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맛이 그냥 어디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그 집에는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지 않아요. 좀 상냥하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일행입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서 쫓아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좀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베풀면서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좀 효도하시고, 물질로도 효도하고, 몸으로도 좀 효도하시고, 좀 그렇게 좀 효도 좀 하세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좀 이렇게 여러분, 내게 다른 형제보다 좀 더 있으면요, 좀 그거 좀 움켜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특별히 좀 베풀면서 그렇게 여러분 좀 살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밖으로는 잘 퍼줘요. 밖으로는 잘 베푸는데
예? 가족에게는 아주 그냥 왜 그렇게 그냥 철문을 닫아 걸듯이 그냥 꽁꽁 걸어 잠그시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좀 베풀어야 되지만요, 특히 가족에게 더 베풀고, 그래서 가족이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참아줘야 됩니다. 가족끼리 좀 더 참아주세요. 가족이잖아요. 순간을 참지 못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이 연합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보이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흉악한 모든 죄를 지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다 참아내셨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죄를 참으셨기에 위대한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이 모두를 살리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위대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마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마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마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마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패백을 하는 시간에 이제 절을 받고 어른들이 또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덕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결혼 생활할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라. 연애할 때야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돌듯이 막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막 호주머니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커피점에 가서 커피 마시자 하고서 가서 막 커피 값도 쑥쑥 내밀고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다 좋아요. 얼굴이 곰보가 나도 말이죠. 그 곰보 얼굴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은빛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말이죠, 결혼 생활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콩깍지가 씌워져야 되는데, 결혼 생활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분이 뭐 한 얘기처럼 이미 내 거 돼 버렸는데 뭐 이러면서 막대하는 이게 이제 결혼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는 문제죠. 거기에서부터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등 돌리고 자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처럼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약점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흠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꼴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같이 사니까. 연애할 때야 막 좋은 그런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만나가지고 먹고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각자 집으로. 같이 안 살아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막상 살아보면 이런 흠도 보이고 저런 흠도 보이고 이런 약점도 보이고 저런 약점도 보이고 이런 잘못도 보이고 저런 잘못도 다 보여요. 그냥 눈에 그냥 확 들어오죠. 온몸으로 체감을 하는 거죠. 그때 뒤돌아봐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연애할 때의 그 감정, 그 느낌, 그 사랑,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마냥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말이죠, 정말 우리 이혼하자, 연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칼을 들이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몇십 년 동안 이끌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대다수이죠.
어떻게 그 작은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어왔습니까? 어떻게 그 작은 공동체가 해체되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뭉쳐져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묘약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체를 풀어 헤쳐보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정체를 확 이렇게 헤쳐보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 가족 구성원 모두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에 오래 참아온 것입니다. 부모도 참아왔고, 남편도 참아왔고, 아내도 참아왔고, 자식도 참아왔고, 형제도 참아왔고, 그 참아온 것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 참음이, 그 사랑이 그 작은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해체되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 단단히 이어져 오게 된 것이에요. 왜 여러분 30년, 40년, 50년의 그 세월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었겠어요? 왜 상처받는 것이 없었겠어요? 칼로 잘라버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참아온 거예요. 언제나 오래 참아주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벌써 가족은 해체되고야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때든지 때를 가리지 않을 만큼 매우 자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다. 언제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사랑이 우리 동명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마른 땅에 빗무리와 스며들어 땅을 적시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적셔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가정이 더 든든하여지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가 더 단단하게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